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주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저는 새해 첫 주일이 1월 1일이어서 참 좋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작년과 올해처럼 크리스마스도 주일이 되고 또 1월 1일도 주일이 되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한 37년 가까이 했는데 이런 것은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1월 1일이 주일이라서 너무너무 좋고 기분이 상쾌합니다. 올해 우리 동원교회 이제 그 교회 표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표어는 이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바뀌지 않을 그 표어입니다.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거는 돌에다가 탁 새겨놔가지고 이는 바꿀 수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돌에 새겨서 바꿀 수 없다기보다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주보를 이제 새롭게 만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제작하는 그 제작사가 디자이너가 이렇게 했는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력을 다 나누어 드렸는데 그 달력에 보면은 그 표가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다. 그래서 이번에 달력은 예전의 달력과 좀 다른데 매일마다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저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은 가까이 가도 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내어서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돋보기를 들고 달력 앞에 서서 잠시 한 10초라도 그 기도 제목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주일 첫 설교는 우리의 변하지 않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표를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두 가지 말이 한 단어로 한 가지 문장으로 되어졌죠.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라. 다시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여러분들 일어나라고 할 때는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주저앉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자빠져 있지만은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주로 안덕면을 중심으로 서귀포시 전체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한 7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봉사활동을 할 때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장면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쓰레기집이 있습니다. 쓰레기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광경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쓰레기집이 있죠. 그런 집입니다. 그런 집을 제가 한 5군데 정도 청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한 사흘 정도 계속 치워야만이 집이 깨끗해지는 그런 집들이 있었는데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쓰레기를 치울 때 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먹다 남은 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집에도요 먹다 남은 약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약은 어떻습니까? 그건 약이 아니고 톡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왜 집집마다 이렇게 약이 가득 쌓여져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 때문에 약을 샀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그냥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육신의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건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영혼도요, 병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두고 말할 때 영적인 질병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탐심의 병이 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만의 병이 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기의 병이 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원한의 병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영심, 좋지 못한 습관, 혈기, 사람에 따라서 특수한 어떤 약점, 또 심령 속에 속을 썩이는 병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면은요, 그리고 순종해서 일어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고 주를 위해서 활동하는 쓸모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어나라고 했는데 왜 일어나야 됩니까? 그것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근데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막 일어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갖춰져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무엇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빛을 발하라고 할 때는 어떤 예를 들느냐면 태양과 달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개하곤 하죠. 여러분들, 태양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이 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입니까?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비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요, 예수님께서로부터 받은 빛이 있습니다. 내게는 본래 빛이 없으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빛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영적 진리의 빛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고리따분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저들이 가지지 못한 영적 지식의 빛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주의 근본 뜻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깊은 뜻을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달리 크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우주에 살아계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능력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빛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어떤 빛을 받았습니까? 생명의 빛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또 썩은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중생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와 오직 여호와께서 뭐요? 내 위에 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역경을 당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화위복으로 삼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될까요?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빛을 발하는, 반사하는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등불과 같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방 안에 켜놓은 작은 등불은요, 그 빛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환하게 밝게 비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등불 하면은 등불이 뭔지 모르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호롱불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전투경찰을 나와가지고 해안초소에서 근무할 때 거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호롱불에 그 유리를 닦는 그 일을 아침마다 했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초소는 반지하입니다. 아주 캄캄합니다. 그러나 그 등불 하나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밝기는 안 해도 그래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등불과 같이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요, 내 주위에,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내 이웃에게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춰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2023년에는 내 가족, 내 가정, 내 이웃에 조그만한 빛이라도 여러분들이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빛과 같이 비춰야 되느냐 하면은 등대의 빛과 같이 비춰야 됩니다. 바다 옆에 있는 산 위에 세워진 높은 등대에서는 빛을 멀리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에 노안 물결에 갈 길을 잃은 여러 배들이 그 갈 길을, 그 등대의 불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도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노방전도, 문서전도, 방송전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에게 후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등불과 같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은 어떠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는 이 세 번째 말하는 이 빛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비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지개와 같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름 하늘에 캄캄한 구름 위에 나타나는 무지개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스럽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무지개가 왜 비추어집니까?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구름 사이에 있는 작은 물방울, 그 작은 결정체가 햇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지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청색, 녹색, 적색 이런 빛들을 다양하게 비춰주는 것이 무지개 빛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빛이 우리를 통과될 때, 우리가 통과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것이 무슨 빛이 되어야 된다고요? 무지개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지개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빛입니다. 희락의 빛입니다. 화평의 빛입니다. 인내의 빛입니다. 자비의 빛입니다. 양선의 빛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의 빛.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개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동원교회를 바라볼 때, 또 동원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이런 무지개 빛이 저들의 눈에 띄어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이틀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탁 보니까 생뚱맞게 저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하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잘 밥도 한 그릇 사 먹지 않는 사람인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고 또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답변이 그랬어요. 동원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동원교회가 열심히 일하고 또 좋은 소문이 났다는 데 대해서 고마워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장로님 기분도 좋죠? 예. 예. 그게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 눈으로 동원교회를 보았을 때 열심히 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안정되어진 교회로 보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해줘. 다음에 밥 한 먹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밥 한 먹읍시다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은요? 무지개 빛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한 가지 빛을 더 비춰야 되는데요. 그것은 별과 같은 빛입니다. 별과 같은 빛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은은한 빛입니다. 그렇죠. 멀리 있는 별이지만은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격이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더 공고해졌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은하게 그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오래 대면하다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빛이 빛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감히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얼굴빛이 빛나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식당에 가니까 우리 권사님 세 분인가 두 분인가 앉아가지고 제 얼굴이 너무 빛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빛이 납니까? 아닙니까? 빛이 납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내가 빛이 나게 돼 있지. 빛이 나게 돼 있지.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온통 교회 생각, 그죠? 교회 생각. 또 우리 성도들의 생각. 그리고 올해는 막 신바람이 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정우성 집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김성은 장로님도 그렇고 손자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김성은 장로님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받지 않습니까? 그래 아침에 이제 우리 장로님 제 방에 와서 이제 이 대표 기도하기 전에는 제 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나오거든요. 그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그 손자 이름이 뭔고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손자 이름이 뭡니까? 라고 부르니까 우리 장로님 아들이 JTBC의 그 부장입니까 지금? 예? 팀장인데 머리가 엄청나게 잘 돌아가는 친구예요. 이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왜 이름을 그렇게 짓는지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로몬입니다. 로몬. 뭐 설득하는 게 있습니까? 뭐예요? 솔로몬 맞아요. 솔로몬에서 솔자를 빼버리고 뭐라고요? 로몬. 그럼 이름이 뭐 됩니까? 김로몬. 정우성 집사님의 손자는 아직 못 물어봤는데요. 아무튼 우리 장로님하고 정건사님
손자는 뭐라고요? 김로몬. 그래서 올해 들어서 그렇게 새 생명이 태어난 거 보니까 참 우리 동원교회도 앞으로 신나겠구나. 할렐루야. 이 생각이 딱 들어요. 느낌이 쫙 오는 거예요. 피입이 딱 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올 2023년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중은 영혼도 일어나고 병든 영혼도 일어나고 잠자는 심령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불이 되고 등대가 되고 무지개가 되고 밤하늘의 별이 되어서 이 캄캄한 세상을 빛내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